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항상 찬양이 넘치시는,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 제2 수요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이제 성회 수요일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주님의 십자가 또 고난, 주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삶을 좀 다시 훈련하는,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이 사순절 기간은 특히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고 때로는 훈련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좀 설교 제목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좀 생뚱맞게 그 앞에 부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까지 읽었는데 앞에 부분은 사순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좀 맞는 것 같은데 뒷부분 뭔가 생뚱맞지 않나 그런 느낌, 이야기 두 개를 이렇게 읽어드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요즘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콜라보레이션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우리 그 교회학교에서 학부모 세미나도 했는데 학부모 세미나의 주제가 보니까 제가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의 콜라보레이션, 그게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은혜교회에 부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상승 효과를 더 효과적인 것을 좀 더 내기 위하여서 장르나 분야나 이런 것이 다르지만 그것을 장르를 막론하고서 서로 협업한다고 할까요? 사업으로 말하면 서로 협조하는 거죠. 공동으로 뭔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공동으로 뭔가를 합하여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이야기를 제가 끌고 왔는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제자들에게 순환을 당할 것을 가르친다고 할까요?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맹인을 고치시는, 맹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분명히. 또 우리가 느낌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둘을 좀 합쳐본다면 우리가 신앙의 눈, 믿음의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 주님께서 이제 사순절에 주님이 고난을 예고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길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제자들이 또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름 모를 맹인이 걸어가는 길, 이 세 가지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봐야 될까? 먼저 주님이 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정말 의연할 정도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묵묵하게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오늘 31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희롱도 당하고 능욕도 받고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하지만 아무쪼록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을 쭉 보면 주님이 지금 그 시점까지의 주님의 생애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직접 얘기하신 것은 앞에 부분에 누가복음 9장의 22절과 27절 그 사이하고 또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 이어서 오늘이 세 번째, 이 말씀이 세 번째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알듯이
간접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어디와 연결을 합니까?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 구약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분에 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미 예언된 일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그 마음가짐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예언된 대로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게 되고 능욕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 길은 분명하게 갈 길이다라고 더욱더 구약을 말씀하시면서 확정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정말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춤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림 없이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가셨던 것이 바로 인류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포기했어 봐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완성되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어려운 그 길이었지만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겪어야 되는 그러한 길이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과 희망이 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흔들림 없이 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지.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가고 있는가? 주님의 그 길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는 흔들리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데, 과연 신앙 안에서 주님의 뜻, 주님께서 가시라고 하신 그 길은 내가 굽히지 않고 의연하게 가고 있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펴보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환경에서 좋을 때는 잘 티가 안 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고난이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길을 가야 되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돼야 될 때는 그 의연함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그 길을 의연하게 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잖아요. 그럼 마땅히 우리도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신앙 안에서 그것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모습, 주님이 세워준 자리가 폼나거나 그러지 않아도, 멋져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멋진 것만, 폼나는 일만, 그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설령 흔들리는 자리이고 난처한 자리이고 곤란을 당하는 자리일지라도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곤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간 길은 어떤 길인가? 제자들은 주님과 달리 주님의 의연함과 달리 좀 다소 그 길과 먼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죽을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길을 의연하게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 고난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이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의 앞에 쪽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이제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에서 자기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맞죠? 실제로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정도 버렸고 집도 버렸고, 어떻게 보면 뭐 버렸다 표현을 내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 부모도 생업도 다 놓아두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29절 30절 앞에 보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버린 것에 대해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고무가 됐죠. 그렇지, 내가 말 그대로 가족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 일이, 내 버릴 거 다 버렸는데 나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좀 본전 생각이 날 거잖아요. 내가 다 희생할 거 희생 다 했는데. 그런데 기쁘게도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 현실의 삶에서 몇 배를 받을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어쩌면 그 어려웠던 그 현실의 모든 것이 싹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 마음에는 이제 어떤 공명심이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 언젠가 뭔가 주님이 득세하면 대단한 것을 받을 거야, 이런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요, 바로 앞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오거든요. 근데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이 부자 간원이, 이 청년이 실망하고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너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따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다 포기하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을 봤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들은 그래도 저 청년하고 다르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업됐거든요. 아주 기분이, 야, 이제 우리가 뭔가 진짜 저 청년과는 우리가 달라. 저렇게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저러고 있던 저 청년, 예수님도 따르지 못하고 자기가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 돌아갔어. 그런데 우리는 다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좀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기분이 쫙 업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이밍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본인이 가실 길에 대해서 의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길은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렇게 제자들이 한참 정말 멋모르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 제자들의 마음을 확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가져야 될,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어떤 겁니까? 그렇게 내가 다 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언젠가는 득세하시면 나를 좀 뭔가 올려주시겠지, 그러한 생각보다 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것을 좀 절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사실 주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이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침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대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만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메시아 구원주로서 이 땅을 해방시키시고 이 땅에 새로운 왕이 되면 우리가 받을 가치가 뭐가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산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추며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내 공명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당연히 여겨지는 자세,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우리 신앙인들,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길을 갖고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교인들에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라는 그런 공명심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야, 저분이 참 대단해, 저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저분은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안 나타나더라도, 내가 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길이라고 그 주님의 길만을 따라간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공명심을 좀 생각하고 자신의 득세를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한 후에는 제자들에게 훌륭한 제자들이 되죠. 정말 믿음의 길로 가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주님과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은 믿음의 길로 가시고 믿음의 길을 가자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세상의 길, 명예의 길만, 자신이 생각한 의도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부자 청년에 비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칭찬받을 만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칭찬받을 만한 일에만 빠져 있다가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함정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앞에 그 부자 청년과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버려서 이제 현세에서 복받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 진정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부족한 면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낮추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동상이몽이었어요. 이 주님이 고난을 말씀하실 때까지나.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다시 읽었던 이 맹인이 간 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 주님을 순전하게 믿는, 그래서 순전한 믿음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그냥 한 맹인이다라고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이름도 없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맹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당시 맹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천대를 받았던,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어찌 보면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런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무식하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렇게 핀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그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대로 해주시고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내 믿음을. 이 사람은 그래서 즉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거기서, 그리고 안 보이고 뭐 동냥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항상 평생 못 봤던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눈을 떴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렇게 이제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 맹인을 보고, 그것을 지켜봤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멸시받았던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 아닙니까? 이 소경은 누가 봐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칠 때 막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주목하여 보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정말 반전이죠. 도대체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남들처럼 눈에 띄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눈에 보이지,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은 그냥 별 볼일 없다고 띄지도 않잖아요.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서류를 보지도 않을 겁니다. 뭐 요즘 회사 같은 데서 서류 보면 화려한 이력만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은 남들처럼 보이는 눈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좀 역설적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죠. 저 사람이 약속된 메시아라는데 정말 약속된 메시아일까? 어쩌면 띄어진 눈을 더 크게 뜨고 주님을 봤을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 감시라고 그럴까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만나고 더 눈을 부릅뜨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못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눈을 크게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 생각대로만 해석을 하니까, 내 뜻대로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겉모습으로만 봤던 주변의 사람들과 달리 이 맹인은 정작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냥 눈으로는 못 보는데 들어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대번에 봤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주님은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둥절했다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생뚱맞게 갑자기 구약의 뭐 선지자 얘기를 하고, 그게 뭐 지금 우리 선생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인가, 정말 메시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정말인가 하고 맨날 눈 뜨고 지켜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봤는데 겉모습만 보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구약의 예언까지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어리둥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은 정확하게 구약의 메시아의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누군데 나를 정확하게, 두 눈을 뜨고도 많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었던 주님도 못 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두 눈 다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은 오직 이 사람만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다 눈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만 따라다닌다라는 그런 이력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그냥 막연하게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가야 할 길이고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입니다. 제자들처럼 엉뚱한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냥 눈이 띄어서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소경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정확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우리의 눈이 올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다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자들은 그 주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고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혹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지만 그러나 영안으로 주님, 다윗의 자손 우리 주님을 바라봤던 맹인처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졌던 이 맹인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오직 주님을 참되게 고백하고 주님만 올바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주의 말씀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